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17장 1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죄인인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라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이스라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을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라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그래서 교독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한 번씩 읽으라고. 힘들죠? 다 읽으니까. 아브라함은 99세까지의 장수의 복을 누렸다라고 말합니다. 99세면 오래 살았죠. 여러분 중에 99세까지 살 수 있다 자신 있는 분 계십니까? 분명히 장수의 복입니다. 그러나 결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사건과 상황들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99세의 삶이다. 골아픈 시간들의 연속에 내 삶이 99세까지 있다라고 하면은 야, 이건 정말 장수의 복을 누려도 형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간혹 내가 오래 살면서도 힘든 일이 연속이 됩니다. 그럼 가끔 이런 얘기를 들어요. 어휴, 빨리 죽어야지. 어휴, 죽어야지. 그뿐만이 아닙니다. 무슨 이야기만 하면은 나는 이제 얼마 살지 못한다. 내가 이제 살아봐야 얼마나 살겠느냐. 그냥 이런 이야기들을 입에 자주 오르락 내리락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생명의 선택은요. 생명의 선택은 우리 피조물에게 선택이 결코 없습니다. 오직 생과 사를 주관하시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뿐입니다. 그 이야기를 내 입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그거 죄입니다. 다시는 이곳에 있는 분들 입 밖에 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래 살았어도 골아프게 살아가는 거 그게 아브라함의 인생이기도 하지만 결국 우리의 인생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생명은 주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내 생명은 주님 손에 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믿음 생활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목숨이 내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손에 달렸습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이게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의 시작이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 손에 목숨이 달려 있다고 그렇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목숨을 걸었던 그 아브라함의 굴곡진 인생 속에 드디어 하나님은 개입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원칙대로 마지막에 그가 슬피 우는 자가 아닌 최후의 웃는 자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할례 표시를 받아라라고 오늘 명령하셨고, 그러나 여러분, 할례를 받았다라고 해서 여러분 모두가 웃는 거는 아니더라고요. 할례를 받았다라고 해서 최후에 꼭 웃는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정말 내 목숨이 내가 지키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 손에 달려서 믿음으로 살아가는지 꼭 돌아보고 최후에 웃을 수 있는 예가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아브라함은 자신의 혈육을 간절히 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쉽지 않았고 99세까지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13년간 침묵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의 핏줄이라고 말하지만 첩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의 나이가 13세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과연 침묵하셨을까요? 자,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무관심이 아닌 기다림입니다. 때로는요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가장 큰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꼭 극복해야 하는 훈련법이 있습니다. 내 새끼를 정말 이 세상의 어느 곳에 내놔도 괜찮은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 꼭 해야 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 훈육법은 바로 우리 자녀가 문제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힘들어하는 그 모습을 부모된 입장에서는 묵묵히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그걸 할 줄 모르잖아요. 그럼 우리 자녀들이 암만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곳에 취업을 하고 심지어 나이를 먹어서 어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갈 길을 정하지 못하고 방황합니다. 소위 말하는 어른 아이로 살아가는 거예요. 철부지처럼 늘 부모의 그 품 안에서. 어렸을 때 우리 그거 많이 하잖아요. 엄마 100원만 100원만. 어른이 돼서도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마 한 50만 원만. 아, 엄마 한 30만 원만. 아휴. 그걸 기다려주지 못하는 것, 아이들이 선택할 수 없게끔 부모가 대신 살아주는 그 인생을 뭐라고 하냐? 따라합니다. 과잉보호. 그걸 과잉보호라고 하는 거예요. 나 공부해, 숙제해야지, 일어나야지, 뭐해? 이거 아니죠. 그래서 이 과잉보호를 우리가 잘 이제 하지 않기 위해서 대화법이 이런 게 있어요. 비가 와요. 그럼 자녀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돼요? 안병희 집사님, 유한이가 컸어요. 비가 와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말을 할까요? 좋아요. 뭐 제가 잘 이렇게 질문을 일단 당황하게 한 거를 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바깥에 비가 오잖아요. 비가 올 것 같아요. 또 비가 와요. 그럼 아이에게 야, 우산 가져가. 비 온다. 이게 아니에요. 밖에 비가 오네? 그냥 그것만 뚝 던져 놓는 거예요. 우산을 가져가고 안 가져가는 건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아이가 할 수 있게끔. 그게 바로 과잉 보호를 벗어날 수 있는 대화법이라는 겁니다. 잘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아이가 선택할 수 있도록. 그러나 대부분 자녀들은 그런 자녀들을 볼 때 어떻습니까? 만족스럽지 못하죠. 그 아이들은 나름의 노력하고 굉장히 노력을 하지만 마음에 안 듭니다. 참아야 돼.
그래요. 오늘 목사님 얘기했으니까 잔소리하지 마. 애들이 선택할 수 있게 기다려야 돼. 야, 공부하라고. 공부하라고. 숙제하라고. 뭐 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많이 찔리신가 봐요. 이면서 옆에서 너무 리액션이 크시니까 제가 그냥 지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부모가 대신 인생을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부모님들, 때로는 자녀들이 아파하고 고난당하는 것을 힘들어해도 묵묵히 지켜보시기를 바랍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플러스, 이것은요,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플러스 이 아이들이 이 엄청난 세상 가운데에 스스로 해결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럼 그 동안 그 애가 막 아파해요. 뭐 돈 문제, 사람 문제, 사랑 문제, 공부 문제, 진로 문제, 너무 괴로워합니다. 애가 막 밤 새벽까지도 불이 켜져 있고 어느 날 보면 막 술 냄새도 나고 그럴 수 있죠. 그때 부모님은 잠잡니까, 여러분? 아니죠. 그 시간까지 잠 못 이루며 그 아이를 걱정하는 것, 그리고 그 아이를 끝까지 위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 얼마나 안타까운 심정으로 바라보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계신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침묵 속에 사레와 아브라함은 사실상 기다리기가 힘들었나 봐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들은 또 한 번의 시행착오를 통하여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출산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아브라함은 지난 13년 동안 이스마엘이 태어난 동시와 함께 너무나 눈칫밥을 먹고 그의 상태는 골물만큼 골마버린 삶 속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인 것 같아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드디어 나타나신 겁니다. 하나님은 후손과 땅에 대한 축복의 언약과 그 언약을 표시할 수 있는 할례를 명령하셨습니다. 심지어 하갈의 몸에서 태어난 이스마엘까지 이 아이에게도 할례를 행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갈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내 아들까지도 빠지지 않고 챙겨주네. 이 아이를 어느 정도 대접을 해주는구나. 부모의 입장으로서는 기분이 좋을 수 있겠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19절을 보면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그리고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동안 너무너무 골물대로 골마버린 아브라함뿐만이 아니에요. 사라도 너무나 힘들었죠. 하지만 그에게도 이삭이라는 아들을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한계에 부딪히고 아브라함도 사라도 하갈도 모두가 만족할 수 있게끔 하나님은 응답하셨던 거예요. 저는 이 블록 맞추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간혹 이제 큰 것도 만들고, 근데 그거를 어른이 되면 지금 저희 딸하고 그거를 이제 자주 만듭니다. 자주 만들고 작은 것도 사서 만들고 하는데 얘가 잘 못 맞추죠. 설명서에 분명 이렇게 돼 있는데 못 맞추죠. 엄마가 너무 화가 나죠. 화날 일도 아닌데 제 인내 한계의 그 테스트를 하는 것 같아요.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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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도저히 안 되면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제가 딱 나타나죠. 그리고 후다다다닥 마무리를 져버립니다. 저는 잘하니까.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도 우리가 꽁꽁 싸매고 안 되고 그 한계에 다다랐을 때에 하나님이 짠 나타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의 말씀과 우리가 참 같이 묵상해야 할 말씀, 잠언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결국 해도 안 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바로 전능자의 하나님, 엘샤다의 하나님뿐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문제 위에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그분이 답을 주시고 또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큰 사건 중에 하나는 또 사레를 사라로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사레라는 이름의 뜻은 히브리어로 사르라고 합니다. 지배자 혹은 뭐 그 집안의 여주인, 공주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그는 말 그대로 우물 안의 개구리 같았어요. 한 집안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상황에서는 집주인이 되고 공주의 역할을 하면서 집착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한 가정의 그런 삶에 불과했던 사례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열국의 어미로 그를 세워주시고 이름을 바꾸어 주신 겁니다. 우리 함께 1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들을 주고 안 주고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잖아요. 하나가 문제겠어요. 민족을 이룬다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한계를 느끼게 하는 거죠. 훈련하셨던 거예요. 거 봐. 내가 없으면 돼, 안 돼. 한계를 느끼게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고 그런 연약한 사레와 아브람을 하나님의 역사 속에 참여하게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다 세례 받았잖아요. 그럼 더 이상 우리 가정 안에서 엄마 아빠의 삶으로 그 안에서만 집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들도 뭐예요? 열국의 어미로, 열국의 아비로 살아가라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정에만 집착하지 마십시오. 나아가십시오. 저 아이가 내 아이인 것처럼, 그리고 저 사람이 내 부모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민족을 이룰 수 있는 열국의 어미와 아비가 될 수 있는 우리 예가교회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결코 하나님의 방법은요 실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웃기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요 조그만 개미를 보고 있는 거예요. 지들끼리 먹고 살겠다고 막 이만한 빵부스러기를 들고 막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그러다가 막 밟혀 죽고, 아마 그거보다 더 미약한 존재로 하나님은 우리를 볼 수도 있겠죠.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그런데도 하나님의 방법은 실수가 없게 그런 질서 속에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맞춰야 돼. 제가 하나님은 하면 딱 읽어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이걸 뭐라고 그래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예요. 인간을 보존하고 유지하고 함께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때 더 구체적으로 이름을 지어주면서 이삭이라는 이름을 지어주면서까지 아들을 주실 거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목적대로 인도하시는 것이 복의 근원이신 성삼위 하나님의 원칙인 거예요. 원칙. 여러분 원칙이 한자로 뭔지 아세요? 근원자에다가 법칙자를 사용합니다. 인간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복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뿌리에서부터 박혀 있는 하나님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만 힘들어도 의심하잖아요. 조금만 힘들어도 불평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목숨을 맡깁니다 라고부터가 신앙생활의 시작인 것처럼 그 시작이 그 원칙을 따라가는 인생에 포함되는 거예요.
복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 책임지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섭리 속에, 그 역사 속에 우리가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그럼 꼭 이런 분들이 계셔요. 나는 이제 하나님께 맡긴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왠지 모르게 우리 남편도 아내도 나를 용서한 것 같고 우리 자녀들도 나를 용서한 걸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내가 지은 죄들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해서 그 눈물 좀 흘렸다고 해서 그 모든 것들이 사함받고 내가 굉장히 잘난 사람으로 바뀐 줄 알아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만큼은 책임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셔도 아직까지 내 자식들이 나를 용서하지 못하면 평생 그 자식들한테 쥐 죽은 듯이 살아야죠. 쥐 죽은 듯이 그 아이를 섬기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그렇게 살아야죠. 그래서 그 원칙을 이제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우리는 지금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오직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용서받았으니까 나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책임은 져야 됩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책임은 져야 돼요. 그 책임지며 가는 그 인생이 어렵습니다. 어렵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또 그런 걸 가지고 들쑤셔가지고 나의 속을 뒤집어 놓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원칙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정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또 문제가 하나 더 생긴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사라의 태를 통해서 90세의 나이에 아이를 출산한다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참나. 그만 웃고 맙니다. 어떻게 90살이 된 여자가. 이 웃음은 여러분 기분 좋은 웃음일까요? 아니면 비웃음일까요? 그렇죠. 문맥상으로 본다면 비웃음입니다. 결국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또 하나님 앞에 연약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걸음을 인도하시고 결국에는 마무리 져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침마다 마태복음이 이제 묵상이 들어갔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성경을 벌써 한 8권 정도를 저희가 뗀 것 같더라고요. 개척을 해서. 우리 설교 중에 사도행전도 했었고 에베소서도 했었고 뭐 아모스도 하고 많이 이렇게 해가면서 참 보람되더라고요. 그래서 욕심이 더 생기더라고요. 아무쪼록 여러분 이번 주에 계속해서 마태복음 끝까지 완주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가 이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족보에 보면 마리아를 포함해서 여성들이 이 족보에 등장을 해요. 그런데 그 중에 그래도 적어도 이 세상을 구원하실 예수님의 족보라면은 괜찮은 사람들이 등장을 해야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너무나 흠이 많은 여자들 3명이 등장합니다. 다말, 라합, 밧세바.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이 흠이 있는 여자들을 예수님 계보에 포함하셨을까요? 또 실수를 하고 연약한 아브라함을 또 이 사라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을까요?
여러분 다말이라는 여자는요 야곱의 넷째 아들이죠. 유다의 장자 엘의 아내였습니다. 이에게는 후손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태가 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가문의 대를 잇겠다고 해서 다말은 자신의 시아버지였던 유다를 유혹합니다. 어떻게 해요? 창녀로 변장을 해서 그리고 출산을 해서 그 대를 이어갑니다. 여러분 근친상간의 죄를 범하였던 가장 비천한 여인이 바로 이 다말이라는 여자가 예수님의 계보에 올라갔다고요. 이해할 수 없죠. 그러나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오실 메시아는요 이 윤리를 초월할 만큼 그 죄까지도 덮어주시는 충분한 자격을 가지신 분임을 이 계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한 예수의 족보에 그의 이름을 올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라합은 누굽니까? 그 또한 기생이에요. 기생이란 말은 아무 남자에게나 자신의 몸을 허락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는 가장 천한 자를 말하죠. 이런 사람은 돌로 쳐 죽임을 받을 만큼 무시당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천대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를 통하여서 여리고성 함락에 큰 도움을 받게 되면서 예수님의 족보에 또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바세바는 누굽니까? 일단 뭐 얼굴이 예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과 함께 간통을 저지르죠. 그리고 자신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또 죽게 합니다. 엄청난 죄를 저질렀죠. 그러면서도 솔로몬의 어미요 그리고 다윗의 아내였습니다. 성경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이런 여인들, 이런 흠이 있는 여인들의 이름을 그 예수님의 계보 가운데 올려놨습니다. 성경의 전체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것이 탈도 많고 연약한 우리 인간이 중심이 되는 것이 바로 성경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내용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그만큼 중요한 것이 뭐예요? 연약한 우리 인간의 그 성경에 담겨 있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추악하고 더러운 죄를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오히려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신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사라도 별 수 없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업신여겼고 그리고 무너졌던 연약한 인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을 비우셨던 아브라함,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다시 말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참여시켜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합니까? 정말로 웃는 자로 아브라함과 사라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말했던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우리 가정 그리고 교회를 한번 돌아봅시다. 야, 어떻게 저런 인간도, 와, 이런 인간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조차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인간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까? 왜 돌아가셨어요? 자, 저를 따라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러므로 흠이라든지 이 허물이나 죄가 없는 사람은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들이에요? 없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죄인에게는 이 아픈 사람에게는 의원 되시는 예수님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참 허물과 제약이 가득한 아브라함은 또 믿음으로 행동에 옮기게 됩니다. 본문의 내용처럼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들, 돈으로 산 자들까지 할례를 받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완전한 사랑과 그의 섭리라는 겁니다.
한 사람도 예외는 없어요. 하나님의 다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 정죄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인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은 완벽한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이 할례 받은 모두가 언약의 백성으로 정말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정말 그들도 마지막에 크게 웃을 수 있을까요? 이영민 성도님, 이제 집사님이 되시는데 마지막에 크게 웃으실 거예요. 그렇죠? 워낙 잘 웃으시니까. 좋아요. 이영민 성도님은 크게 웃으셔요. 하지만 나머지 세례 받은 분들도 과연 마지막에 웃을 수 있을까요? 언약의 표시가 있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마음까지 언약의 표시를 받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것은 하나님의 언약과 그 언약을 행하실 하나님을 믿고 행동으로 즉각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은 많은 시행착오가 있어도 정말 바보처럼 네네 그래도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웃어요. 근데 이 짱구를 굴리면 그 순간부터 멀어지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할례를 받았다고 하는 아브라함의 수많은 후손들 중에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 중 이삭이 웃었습니다. 에서와 야곱 중에 야곱이 웃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16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그리고 모세가 말하고 있으며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며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로마서 읽습니다. 시작. 율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은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그 칭찬은 사람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 받은 사람은 참 많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 다말이라든지 밧세바 같은 그런 여인을 통해서도 이 땅을 구원하실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고 그 계보에 이름이 올라갈 수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 그러나 여전히 윤리적 도덕적 행위에서 종교적 행위에서 벗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할례는 우리의 체면과 종교적 의식이 아니라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가장 최선을 다하셨던 그 창조주의 흔적이라는 거예요. 그냥 세례받은 게 아니에요. 때 되니까 세례받고 집사받고 권사받고 한 것이 아니라 가장 최선을 다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흔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잊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인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뭐예요? 이 사람은 내 피로 인하여서 KS 마크를 받은 사람입니다. R, 오리지널 마크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인증을 받은 거라고 지난주에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그렇게 살아야죠. 근데 여전히 종교적 삶에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최후에 웃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우리를 지키고자 하는 것이 그의 원칙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이 고든 자들은 결국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실수, 심지어 아주 심각한 실수도 합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최후의 웃는 자로 인도하시기 위해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바쳐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만큼 받을 만큼 다 받았으면 이제는 우리가 최소한의 그 십자가의 흔적이 부끄럽지 않는 그런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